네. 요즘에 보니까 감기가 때 아니게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장기침을 많이 하시던데요. 건강에 더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이제 한 자리에 모였잖아요. 모처럼 일주일 만에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시간 앞에 모였습니다. 이 말씀 시간이 제가 이렇게 저도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할 때도 그런데 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 딱 모였는데요. 6일이라는 시간을 보통 우리가 세상하고 굉장히 분주하게 통화하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세상과의 통화를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대화도 되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흘러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때는 그렇게 모든 걸 단절하고 온 마음을 기울여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루 중에도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고 또 말씀 앞에 나가는 시간인데, 특별히 주일이나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세상에서 지쳐있는 내 마음과 그리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분주하고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늘 바쁘게 움직였던 내 자신을 잠깐 멈춰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부으심을 받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고 나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갈망하는 영혼에게 채운다 그랬죠.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만족해 하시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함께 모이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 말씀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우리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만한 마음으로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삶을 방황하고 있을 때에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주셔서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인생의 존귀함과 그리고 우리의 죄악의 비참함을 알려주시고,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친히 맡아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책임지시고 맡아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시며 부끄러워도 아니하시고 오직 더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시려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던 주 예수님, 걸어가시며 흘렸던 모든 핏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구구절절히 말씀하신 건 줄 압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주 성령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무지하고 악하고 교만한 자가 무엇이길래 저희를 먼저 불러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구원해 주셨다는 단지 그 이유 하나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같이 문제가 많은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늘 공급해 주시며 교회 가운데 머물게 해주시며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가 주시며 인내하시고 기대하시며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루의 생명을 주시고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대하시기 때문인 줄 압니다. 이전의 삶과 다르게 정말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하셨기에 오늘 이 시간을 또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의 마음에 합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여름날의 시원한 냉수처럼 하나님께 시원한 존재가 되고 기쁨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하나님 진심으로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 또한 주께서 주셨고 또한 다른 영혼을 건지고 싶은 마음 또한 주께서 주셨지만 오직 저희의 여전히 남아있는 잔존하고 있는 부패성과 우리 육신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정말 못된 이기심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킨 적이 많은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도와주셔서 오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앞에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시며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정말 하나님 마음을 풀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움직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썩어빠진 인간들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얻고자 왔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꼭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착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의 나머지 인생을 오직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올립니다.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간구를 올려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고 의에 주리고 목마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또한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교회당 땅을 구하고자 하는 문제 또한 함께 주셔서 하나님이 그 땅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시고 복음의 전당을 마련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선교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교회에 함께 주셔서 그곳에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진리를 보내주시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죄 가운데 눌렸던 마음과 또한 세상으로 향하는 그 모든 마음을 주님의 뜨거운 말씀으로 불러일으켜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511쪽입니다. 1절에 제가 찾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물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오늘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계속 설교가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연속 2주에서 다윗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일생을 살고 난 다음에 이제 죽음이 가까워오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유언한 장면에 있어가지고 여기 1절에 이렇게 지금 2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있냐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지금 여기에 보면 다윗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남다르다는 걸 일단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은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리고 이제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고. 즉 다윗은 자기의 죽음을 기꺼이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참 사람은 굉장히 속아 살고 어리석음이 틀림이 없죠. 인간은 분명히 요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고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왔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마치 초가 촛불을 켜고 나면 그 초가 계속 빛날 것처럼 초는 생활할지 모르지만 결국 초는 마지막에 끝납니다. 텔레비를 이렇게 어느 날 전원을 켜고 있으면 이 텔레비전이 계속해서 자기가 이렇게 전파를 보내고 방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텔레비전도 전원을 뽑아버리면 텔레비전은 더 이상 방송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는 우리 모두 주님께로 갑니다. 우리는 산을 올라가다 보면 등산을 하다 보면은 산에는 꼭 무덤을 보게 되잖아요. 제가 그 대원 아파트 그 뒤쪽에요. 그게 마돈산이라는 산이 있잖아요. 그 산을 제가 작년에 살이 좀 빠졌을 때요. 그때는 산을 좀 갔습니다. 제가 살 빼는 비결은 유일하게 교회 출퇴근할 때 걷는 것과 그리고 시간 되면 그 길을 이제 한번 가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산을 이렇게 가다 보다가요. 이렇게 올라가면 무덤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무덤이 그 마돈산에 가면요. 무덤을 이렇게 한쪽 코너에 아주 화려하게 쫙 꾸며놓은 무덤 그 단지가 있어요. 무덤 단지라면 안 되나요? 뭐라 하지? 죄송합니다. 언어 표현력이. 하여튼 그 무덤 단지가 있어요. 이렇게요. 어느 날 그걸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다니다가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왔다가 저렇게 가는 거네.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네. 하나님이 왜 사람들에게 무덤이라는 걸 이렇게 보게 했을까? 그렇구나. 나도 왔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가는 거구나. 세상에서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와도 안 낼 수 있죠. 군대 입영 통지서도 사람은 사실 도망갈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지만 세상에 그 어떤 부자도 그 어떤 똑똑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은 아무도 못 피합니다. 개그맨 김영건 씨가 제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헬스장에서 뛰고 있었잖아요. 그의 계획은 이걸 살을 빼고 난 다음에 무엇하고 그런 아마 화려한 계획을 꾀하고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그에 대한 계획은 그날 부르시는 거였어요. 우리는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인생 계획을
내일이란 단어를 넘어서서 수많은 날들을 계획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 대한 계획은 오늘이 부르시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내가 이제 간다고. 그리고 다윗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죽음에 대해서 그는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종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지가 있으면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도달하는 게 길이죠. 단지 죽음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건 다윗은 내세 지향적인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고 거두는 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탁월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금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탁월한 견고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잖아요. 지식이 홍수라고 말합니다. 핸드폰 같은 것도 새로운 용도가 많이 나오지만 그 모든 지식은 어떤 면에서는 필요 없는 것도 너무 많아요. 꼭 알아야 될 지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군지를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항상 어떻게 인식하고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시편 17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꼭 구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바랬던 소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를 세상 사람에게서 구별시켜 주십시오.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과 가치관과 사고 안에서 하나님 제가 그 생각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를 구별시켜 주십시오. 꼭 더러워지는 것이 옷이나 몸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더러워지는 가장 첫 번째는 생각의 오염입니다. 언제든지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생각이고 생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다음 마음을 내주게 돼 있고 마음을 내주고 나면 그의 영혼은 망가지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어떤 생각에서 구별되길 간절히 바랬냐면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주여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그 남은 제물로 자녀에게 유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니이다. 그들은 이 땅에서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마치 꿈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벌었던 걸 자식에게 물려주고 나면 자기가 소임을 다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에게서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말했던 기도는 이겁니다. 그렇게 금생의 사람에게 구별시켜 주시고 여호와여 나는 말했습니다. 제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제가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저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인격을 점점 닮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나중에 깰 때에 그는 죽는다고 표현 안 했어요. 죽음을 깨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일장춘몽이요. 죽음을 건너가고 난 다음에 자기는 진정한 자기 인생이 시작될 때 말했습니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진정으로 누리고 싶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뭐죠?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그리고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식을 딱 앞에 두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이 자식에게 주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을 물려주는 걸로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가 가장 사랑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뭔지 보십시오. 그는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물려줘야 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물려주고 싶은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는 가치관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가 이 자식을 딱 불러놓고 유언하기 시작하는데 너는 이 돈 가지고 굴려라 이래 안 돼 있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윗은 지금 자신이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되어서 안 돼야 될, 되면 안 될 부모사항이 있다. 그건 단지 집을 물려주는 것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부모다. 부모는 자신이 일생을 살면서 깨달았던 걸, 그걸 반드시 물려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물려줘야 된다. 그게 스펄전이 한 말이에요. 지금 이 다윗은 유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런 속담을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새는 죽을 때 울음이 구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그 말이 정직하도다. 사람은 유언을 할 때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유언에 진실함이 배어있죠? 그가 뼈에 사무치도록 깨달은 거예요. 일생을 살면서. 제가 일생을 다 살아보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을 얘기해 줄 때 뭐냐면은 너무너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일생을 살아보니까 이건 확실하게 체험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정직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유언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유언에 나오는 부분을 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제가 일생을 살고 난 다음에 유언을 준 게 뭐냐면 디모데후서요. 그게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거든요. 바울이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믿음 안에 낳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입니다. 그게 디모데에게 간절히 말하면서 자기 일생을 딱 요약해요. 거기도 바울은 변함없이 얘기합니다. 내게 이제 내가 믿음을 지키고 길을 달려왔으니 내게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그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자기의 내세 지향적인 삶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디모데야,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너는 때를 어떤지 뭐든지 간에 전도에 힘쓰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 유언을 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많은 설교 중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싶어하는 설교가 뭐냐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유언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했던 유언이 뭐죠? 신명기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 그 스펄전 목사님이 역대 가장 뛰어난 설교를 했다고 하시는 분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마지막 유언해보라니까 그래 했다 그런 거 들으셨죠? 목사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딱 한마디만 해달라니까 그런 이래 말했습니다. He died for me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그 말에 그의 삶이 다 녹아 들어간 거예요. 자기는 일생을 예수님께 빚졌기 때문에 일생을 예수님 그 빚을 갚고 살고 싶어 살았다고. 그리고 전하고 싶었던 것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다고. 집에 가시면 이렇게 성경 읽을 때요, 디모데후서나 신명기나 요한복음 17장을 이렇게 한번 읽으면서 유언이라 생각하면 들어보셔요. 읽어보시고.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가장 그 글에 대해서 흡수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가 보는 거죠. 자, 이제 여기는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여기는 청년이 없죠. 이제 부모님 자식이 다 있어요. 내가 자식에게 뭘 남겨주고 싶어요? 내가 만약 이 아이가 있어요. 뭘 남겨줄까? 이 아이에게. 내가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잖아요. 오늘이라도. 그러면 내 아이에게 뭘 남겨주고 싶어요? 링컨의 엄마는 우리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미국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링컨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 부자되고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을 거예요. 진짜 바라는 게 뭐예요? 자식이 무사람에게 존경받고 세상에서 꼭 있어야 될 그런 소중한 사람 되길 바라잖아요. 근데 그 링컨에게 그 엄마가요, 물려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링컨에게 엄마가 뭘 물려줬죠? 2가지 딱 물려줬잖아요. 그 물려준 물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건 바로 엄마 자기가 보던 성경을 물려줬고, 그리고 링컨에게 물려줬던 무형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책을 읽는 습관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성경 읽도록 만들었습니다. 왜요? 가운데 가치관을 형성시킨 거예요. 그리고 링컨은 다른 거 하나도 안 받았는데 그 성경으로 읽고 또 읽어서 그는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게 미국을 빛낸 사람들에 나오는 미국인 학생들의 교과서에 나오는 텍스트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다윗은 유언을 남깁니다. 이 유언을 남길 때 사랑하는 자기의 자식 솔로몬 앞에 탁 두고 있는 거예요. 두면서 또한 이런 마음 들잖아요. 자식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모든 가문이 계속 빛나길 바라잖아요. 그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마지막 남기는 유언의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하고 싶은 것이. 여기 보십시오. 3절입니다.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뭐랬죠? 지키라. 이래놓고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형통할지니라. 우리 누구나 다 자식이 형통하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 형통의 키가 뭐냐? 솔로몬아, 다른 거 없다.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완전히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많은 말 하는 거예요. 솔로몬아, 순종해라. 다윗이 왜 이 말 했을까요? 그가 살아봤거든요. 그가 평생을 살아보면서 그는 뭘 발견했냐면, 자기는 원래 목동이었잖아요. 자기는 원래 양치기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통일왕을 이루는 위대한 왕이 되었죠? 순종이었던 거예요. 가만 보니까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순종인 거예요. 사울왕이 왜 폐위가 되었죠? 그는 자질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인물도 좋고 사울은 탁월한 힘도 있고 재능이 뛰어났고 모든 사람보다 키가 더 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가 왜 폐위됐죠? 불순종이요. 다윗은 일개 양치기 소년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왜 왕이 되었죠? 순종이요. 자기가 일생을 살아본 거예요. 다윗이 왜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 그 말했겠어요? 다윗은 자기 일생을 쫙 돌아보니까 왕 되기 전까지 다윗이 순종의 길을 걸었죠. 항상 다윗은 전쟁을 치를 때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냥 치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전쟁을 제가 할까요? 그럼 하나님 해라하면 가.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하지 마라. 뒤로 좀 숨었다가 나가라.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럴 때는 맨날 승리했던 거예요. 다윗은 자기 일생을 딱 돌아보니까 자기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10년의 시간을 쫓아다니고,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나라를 부강시키고 나라를 안정시키는데 수많은 나라와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마다 모두 그가 위험의 징에 처했지만 항상 승리였거든요. 그 비밀이 뭐냐면은 맨날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뭐냐면 그의 승리를 맨날 보장했던 겁니다. 그는 한 번 했다 해서 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또 물어봐요. 그런데 그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일생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범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본 거예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딱 떠나보고 난 다음에 느꼈던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과감하게 넘어가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가 살인과 간음죄를 지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한테 왔던 건 뭐냐면 모든 게 날아간 거예요. 그때 다윗이 처절하게 깨달았던 게 뭐예요? 맞구나.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순종하는 자에게 뭐죠? 하나님 모두 복을 주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게 이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라고. 다윗이 전쟁을 치르면 산성, 산에 세워놓았던 성 안에 있으면은 적군이 침입 와서 깨기가 어렵잖아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자기가 언제 가장
가장 안전했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가장 안정했던 겁니다. 근데 그가 모든 걸 갖추었다 싶은데요. 제일 불안할 때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갈 때였던 거예요. 그때가 제일 불안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적군에게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르면 항상 승리를 가져왔거든요. 순종할 때는. 근데 이스라엘이 그들의 성이 넓게 해주고 무너질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요. 이스라엘은 성벽이 따로 있는 게 하나님이 성벽입니다. 그거를 느헤미야가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켜줬던 망대가 다 무너지고 성벽이 다 무너져서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다 뺏겼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돌아와요. 그 돌아올 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리더가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에서 떠났기 때문에 망가졌잖아요.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이 성벽을 지었어요. 우리 왜 수원에도 가보면 수원에 성이 있고 테두리 성벽을 치잖아, 이렇게요. 그 시티 월을 짓는데 이 성벽을 칠 때요, 희한해.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치면서 어떻게 하냐면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을 누구를 세우느냐면 레위인들을 거기다 배치합니다. 레위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지파죠. 왜 거기에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지파에 레위인을 배치했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성이 무너진 것은 무엇 때문에 무너졌냐면 병력이 약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신앙이 무너져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견고한 사람들을 다시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성을 지키시는 양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제가 무엇을 일생 동안 발견했냐면 제가 살아보니까 맞네, 순종이 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얼마나 잘 되길 바라요. 자기 일생을 살아보고 난 다음에 말하는 게 뭐냐면 솔로몬아, 딴 거 없다, 순종해라. 그것만이 네가 제일 안전하고 반드시 네가 형통케 되리라. 솔로몬아,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 되기를 누가 바라시겠어요? 하나님입니다. 어떤 분은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옥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목숨을 내놓으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무슨 부담을 주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아셔요? 나의 행복에 대해서 진짜 무엇이 행복한지 아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소유해야 행복하는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길 바라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로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의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래 말하잖아요.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다윗은 솔로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메시아가 우리 가문에 태어난다, 이거하고, 그러나 우리 가문이 흥왕이 되는 것은 별개다, 이 말하는 거야. 사전에 말하기를 아까 메시아가 태어나지만 네가 계속해서 형통하는 것은 우리 가문이 그건 별개다 말합니다. 우린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구원을 사람이 받은 거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 그리고 생명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은 한 사람이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안식과 쉼을 전부 주셔요. 일단 구원받을 때 받아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한 사람이 평강이 유지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영생을 맛보며 사는 것은 그거는 순종이 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1절입니다. 11절 같이 봅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기쁨을 하나님은 충만하게 채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더욱더 기쁘게 해주고 싶고, 성경에 평강을 주장하게 하라 돼 있죠. 평강이 넘치는 것도 뭐냐면 별개입니다. 그 키가 뭐죠? 위에는 10절이에요. 그 키는 순종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갑시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첫 번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였죠. 자, 주님은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를 한번 기억을 한번 돌아보세요. 가만히 보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을 때 되게 기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에 그 기쁨이 넘칠 때는 언제냐면 이럴 때 아니던가요? 구원받고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인데 교회를 나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교회를 나갈까 말까 막 고민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나는 장사를 하고 있다고 쳐보죠. 주일날 가게를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는 주일날 말씀을 듣고 살아야겠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그 말씀처럼 진짜 사람이 영혼의 기쁨이라는 게 있구나 알았기 때문에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 갈등하다가 나오다 막 하다가요. 어느 날 마음의 결단을 딱 합니다. 나 이제 주일 와서 말씀 들어야지. 그리고 말씀을 들으러 갈 때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면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로서는 굉장한 큰 순종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오늘 이제 일요일날 돼서 문을 닫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잖아요.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의 생애 가운데 반드시 순종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왜 이렇게 이제 말씀 듣는 건 익숙해져 갔어요. 근데 주일날 말씀을 쭉 듣다 보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근데 나는 너무 사람 만나는 게 어색하고 근데 그걸 제가 극복하고 교회를 딱 나갔어요. 기쁨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 지나니까 또 봉사를 해야겠다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제는 자기 희생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 때의 신앙이 뭐죠? 전부 다 희생은 하지 않지만 모두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앙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면 자기도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린애가 태어나면 엄마가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이제 참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자, 애들이요. 어제 애들이 이렇게 큰 집을 가야 됐어요. 근데 이제 자매가 이제 밤에 제가 교회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이제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병원에 이렇게 이제 데려다 줬어요. 데려다 주는데 우리 자매가 하는 말이 너무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 뭐가 서운하니까 애들한테. 아프다 그러니까 애들이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아파서 어떡해요.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프다니까 애들이 와서 빨리 약을 드시라 그랬대. 그 약을 왜 드시냐니까 약 먹고 엄마가 빨리 나아야 우리가 놀러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제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거 완전히. 근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보니까, 저희 구원받은 형수님이 말해주기를, 철없어 그러거라 이러더라고. 왜냐하면 그 형수님 전화가 왔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아프면 엄마는 남겨놓고 너희들은, 큰엄마가 데리러 갈게. 그 말하니까 아이들이 아싸! 막 그랬다는 걸 신난다고. 제가 나중에 이렇게, 불러가 얘기하는데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진짜,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형수님이 철없다 했는데, 그럼 이해가 되더라고. 그 애들은 뭐죠? 애들이니까 엄마가 받는 데 익숙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왜 손목생 그 말을 하시잖아요. 애기가 젖 먹고 이렇게 크잖아요. 젖 먹고 크면, 애기가 감기가 걸리면, 애가 이렇게 만약에 밤에 자다가 기침이라도 하나 하면 엄마는 그거 못 자잖아요. 기침하면 엄마는 그거 못 자고 달달 떨고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감기 걸리면 애가 막 울고 제끼고 난리 나잖아요. 애가 그런다면서요. 오늘은 왜 밥 안 주냐.
젖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 계속 받는 데 익숙하죠. 그리고 주지 않으면은 토라지잖아요. 그리고 잘하는 말이 교회 안 가. 뭐 이거 무기처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면 자기도 하나님께 보답하는 게 마땅하고 교회에 당연히 자기는 지체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다른 형제를 붙잡아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봉사를 딱 결정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착한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하면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 반드시 흘려주시는 거예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함이라. 어떤 복이죠? 마음의 기쁨을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처음 결정할 때도요, 굉장히 마음이 좋고 떨리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끊을 때도요, 내가 이제 술 그만 먹어야겠다. 이 마음을 딱 결심만 해도 하나님 기쁨 줍니다. 나 이제 담배 그만 피워야겠다. 놀랍죠? 결단만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을 줘요. 왜요? 그것이 너무 하나님 볼 때 가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래는 끊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해드리고 싶어서 하잖아요. 그 자체에 뭐죠? 하나님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제가 술을 딱 끊으려고 결심을 딱 할 때 이전과의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 그 결단할 때 기쁨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너무 하나님께 가상한 거고, 둘째는 그 결심이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더 전폭적으로 주고, 또 하나는 뭐죠? 마음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행할 때는 엄청난 기쁨이 온다는 예고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언제나 기뻤어요. 마음에. 그죠? 하나님은 순종할 때 뭘 주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걸 그 사람 내면의 세계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고 만족의 근원이고 평강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감사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거를 순종한 사람에 다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떠한 상황과 관계없이 뭐죠? 내면의 세계에 흘러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잖아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사는 게 뭐예요? 천국의 삶이 이 땅의 내면의 세계에서 맛보며 산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너무 바라시는 거예요. 왜요? 그 가운데 진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순종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이 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의 진정한 행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오늘만 맛만 보는 게 아니라 내일 또 그 맛을 또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주 안에 살리라 그게 뭐예요? 오늘 또 내일 또 나는 순종을 내 일생의 과제로 삼고 살아가리라 그 뜻인 겁니다. 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을 충만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행복을 주고 싶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싶은데 그 키는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딱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는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이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축복을 준다는 것을 우리 생애 가운데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흔히 보여주잖아요. 다니엘이 왜 그렇게 나중에 정말 국무총리가 됐어요. 바벨론 사람이 그 지배받으면서 페르시아 지역과 이어지면서 다니엘이 나라를 통치하는 국무총리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께로 부흥시켰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어릴 때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라 결심한 게 때문에 그래요. 요셉도 자기 이스라엘 가지고 71명을 건졌잖아요. 70명을.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애굽 사람을 다 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성경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는 통로가 무엇인지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의 7절입니다. 네, 7절에 보면 이래 됐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빌라델베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열렸죠. 열린 이유가 뭔지 봅시다. 같이 봅시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지금 하나님이 이 빌라델베 교회 안에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문을 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가니까 이 사람 속에 뭐가 넘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뭐죠? 풀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감동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의 감격하고 은혜의 감동에서 그것에 대해서 갚지 않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깡다구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주시는 통로가 이거였습니다. 능력이 많고 적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개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비결이 뭐예요? 순종이다 그 말인 겁니다. 지금 이 빌라델베 교회가 교회사로 치면 언제라 보느냐 하면 18세기의 영적 부흥운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가 7개가 나오잖아요. 이건 하나의 그 당시 있는 교회만 아니라 장래에 되어질 교회에 나타날 예언적인 모형입니다. 이 빌라델베아가 아마 18세기에 영적 부흥을 했던 영국에 시작해서 미국 건너갔던 그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청교도들이 많았고 그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 문만 열어두는 게 아니라 10절 같이 봅시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주님은 이래 말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방패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면 까딱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패가 딱 되어주면 그 사람은 제일 안전한 거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부어주는 통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말해요. 참기름 같은 것도 이렇게 부을 때 보면 이 병에 부으려면 깔때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깔때기에 부어서 쭉 내려가잖아요. 무엇인가 통로라는 게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그러면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고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가고 이 통로가 무엇인가 그 말인 겁니다. 그 통로가 무엇인가 보면 순종이 바로 깔때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보면 재주가 많아야 되고 뭐 학벌이 뛰어나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말 다른 말은 뭡니까?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요. 자기가 평생 경험해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걸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순종을 얼마나 크게 여기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신 거 보셔요.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하고 무슨 계약을 맺었냐면 순종과 불순종의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렵게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준 건데 근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요. 다른 이방 민족보다는 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겁니다. 왜 한 거냐면 봐봐요. 이방 민족 아예 우상 붙잡고 살았잖아요 그냥. 맞잖아요. 그나마 이스라엘 민족은 뭐합니까?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우상도 붙잡은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조금만 불순종하면 어떡합니까? 맨날 종일 재앙을 주고 아침마다 징책을 주고 찌르고 난리잖아요. 근데 이방 민족은 자기 마음대로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도 하나님 다 냅두잖아 그냥요. 그래서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의 자손이 잘 살고 그리고 하나님마다 잘 되고 하나님 다 냅두잖아요. 왜냐하면 금각간의 지옥에 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어떡합니까?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서 맨날 하나님이 마음도 찌르고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해서 열어주고 닫고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 수요일날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환난의 바람도 불게 하고 순풍의 바람도 불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산을 평지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첩초산중도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은 어둠을 보내기도 하고 밝은 아침을 주기도 하고 계속 하나님 이걸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순종을 크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정인입니다. 아무도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인데 나라들인데 이스라엘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 민족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키가 뭐냐면 순종이다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제일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은 적은 숫자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별볼 없는 사람들이에요. 배운 게 적고 우리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도 많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세상에 부자나 똑똑한 사람이 가지지 못한 걸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 모두를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는 자존감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왕이면 삼성그룹 회장님을 구원시키고 오산시장님을 구원시켜가지고 전도하지 하나님 그리 안 합니다. 왜 안 하시죠? 내가 만약 이건희 회장 같으면요. 내가 구원받다 그러면 삼성그룹 다 모아가지고요. 전도 집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뭐 안 들으면 해고시키면 되잖아. 맞잖아요. 구원받을 때까지 너는 해야 된다 이렇게. 내가 시장이면 공무원 다 모아서 살고 싶어 진짜. 한때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돈은 가졌잖아요. 힘은 있잖아요. 그가 못 가진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영생의 기쁨을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당당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가지고 있죠? 돈은 세상 말로 쥐뿔도 없어. 맞잖아요? 맨날 월세 살아도요.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 뭘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가 뭔지 보라 그 말인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이 결국 가지고 싶은 건 뭐예요? 만족과 기쁨과 행복, 평강입니다. 그걸 누가 가지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에 1장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장에 보면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구원받은 사람 보니까 물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대다수가 뭐예요? 그죠? 이 구조는 꼭 멀리 안 가도 되죠.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죠? 여기 보면 대다수가 뭐냐면 우리는 뭐 별로 배운 것도 없고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부자도 별로 없어요. 근데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똑똑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28절 같이 봅시다.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미라. 그죠? 육체가 조건이 그 사람의 만족과 행복과 영혼의 기쁨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너무 당당한 거야. 여기 보면 1장 30절, 29절,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림이라. 구원받은 걸로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자랑이 되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순종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 마음속에 뭘 줍니까? 부러움이 없어져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죠?
우리 부자 부러워요?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안 부럽더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왜 안 부럽죠? 대학이 내가 더 좋은 대학이요. 나는 영생대학이요. 어제 우리끼리 얘기한 적 없다. 과도 많이 있다는데 뭐 진리과, 국어과 뭐 이런데 우리는 뭐 있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만 받은 게 아니라 나는 어느 대학 출신이냐면 하버드에서 못 주는 걸 받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버드에서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어요. 만족과 기쁨과 정말 자존감을 주겠어요. 우리가 대단히 똑똑한 사람인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맞지요? 텔레비 가끔 봐봐요. TV 토론회 하는 거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셔요. 무슨 대학 출신 박사님 와서 앞으로 세상이 뭐를 개발해야 되고, 저쪽, 우주선에 정거장을 설치해야 되고, 우주에 달나라 가려면 정거장이 설치되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들으면 어떤 생각 들어요? 아는 게 없구만, 아는 게. 왜요? 망한다 그랬거든, 하나님은. 맞잖아요. 우리 시대 이제 망한다 그랬는데 있잖아요? 모든 게 화려한 문명을 꽃피워 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게 누가 더 똑똑합니까? 내가 훨씬 똑똑한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사회학자 나서 뭐가 답이다 막 말하면 듣다 보면 어떤 마음 듭니까? 아는 게 없구만, 아는 게.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때 그 마음을 줍니다. 구원받을 때 있잖아요. 진짜 구원받으면 사람이 달라진다고요. 구원받으면 뭐가 있냐면 진짜 부자가 안 부러운 거예요. 저희가 심지어 구원받으면 사업에 망했잖아요. 그게 감사하다고요. 왜 안 망했으면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왜 식냐고 말해요. 그 마음이 왜 식어가지고 우리가 왜 구원받으면 못 배운 것도 감사했거든요. 구원받으면 내 가정이 불행한 것도 감사했습니다. 왜? 그래서 나는 이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열방같이 되자. 그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왜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내려가냐고 말인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순종하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이 부러워지고 세상 것이 탐나기 시작하고 열방처럼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기준이 내려온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쁨을 충만히 주시는 게 뭐죠? 순종하는 자에게 기쁨을 충만히 주시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처럼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의 키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정말 이 성경을요 달리 말할 거 없어요. 첫째 사람 아담이 뭐죠? 순종 안에서 망가진 거고, 둘째 사람 예수님의 특징이 뭐죠? 순종해서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다 짜서 요약하라면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가 뭐예요? 전도서 12장입니다. 이렇게 딱 말했잖아요. 전도서 12장 12장 13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맞죠? 성경을 다 요약하면 뭐죠? 구원받는 것도 뭐죠?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것이면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도 뭐죠? 순종이 키입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게 없어요. 신앙생활은 뭐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나깨나 뭐만 생각하면 돼요? 순종이요. 그런데 누가 순종할 수 있죠? 이건 중요하죠. 우리 오늘 이걸 배워야 됩니다. 누가 순종할 수 있냐 이거죠. 누가 순종할 수 있냐면 겸손한 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봅시다. 사무엘상 15장에 여기 보면 우리는 사울을 알잖아요. 여기 보면 15장에 보면 22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래 돼 있죠.
15장에 보면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실 것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같이 읍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제 내용 알고 있죠. 사울이 언제나 순종 안 하잖아, 그죠? 근데 언제나 순종 안 하는 이유가 뭐였는지 봐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앞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17절입니다. 같이 갑시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즉 무엇이죠?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죠?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높였다 그 말이죠. 자기를 작게 기른 거야. 자, 우리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 순종해야 하는 축복을 얻을 수 있냐면 겸손한 자라 그랬죠. 겸손의 정의가 뭐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겸손의 정의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겸손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피조물인 걸 아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자기의 차이를 진짜 아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동등될 거로 취하지 않으시고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피조물이 취했잖아요. 자, 겸손은 뭐냐면 자기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 자기가 누구죠? 피조물이고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이걸 아는 겁니다. 생사화복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걸 아시죠?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게 누구한테 있냐? 하나님께 있고, 축복과 저주가 높이고 낮추는 게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생명을 줬고 창조주이기 때문에요. 이 겸손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아는 것도 뭐죠? 자기가 결코 하나님을 앞설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앞날을 모르잖아요. 사람은 죽음 뒤의 일을 한 번도 모릅니다. 안 죽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앞날을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동시에 죽음 뒤에 무슨 일이 하나님이 기록해놨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무엇이 인간이 행복이 있는지 다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무시한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만이 뭡니까? 인간이 제일 잘하는 거다 그 말인 겁니다. 우리가 이 겸손한 자라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3장 봅시다. 예레미야 애가 애가 3장에 여기 보면 38절입니다. 여기 되어 있죠? 38절 이것이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화복이 뭐라 했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6절입니다. 410쪽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는 뭐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뭐 있습니까?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절은 얼마나 높일 수 있냐면 이만큼 높인다 그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뜸에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 세계를 그 위에 세우시다. 창조주다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뭐예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고 생명을 거둬가는 분이고 당연히 세상의 축복과 저주도 하나님께 딸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도 뭐냐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게 겸손한 자의 비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추구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겸손한 자 어떻습니까? 자기가 해야 될 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구나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일생의 과업으로 삼는 게 뭐냐면 순종인 겁니다. 그걸 다윗은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그 다윗이 늘 고백하는 시편 119편에 뭐랍니까? 주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왜? 그것만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축복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고린도후서 4장 봅시다. 이 고린도 교회가 왜 교만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래 돼 있죠. 여기 보면 먼저 고린도 전서 4장부터 봅시다. 여기에 7절입니다. 여기 보면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이 자랑하느냐? 여기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식과 모든 것도 뭐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온 겁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범위가 뭐가요? 내가 이제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몸조차도 말입니다. 몸조차도 내가 만들어낸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몸조차도 하나님이 무에서 흙을 만드셨고 그 흙에서 하나님이 빚어가지고 내 육체를 조성해 주셨고 내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을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있는 이 머리조차도 내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요 나 자신을 위해 살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근데 인간은 뭐죠? 그 주객이 전도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맞춰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맞춰주길 바라잖아요. 우리가 알게 진짜 겸손한 자의 특징이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만 나는 하고 있으면 능력은 하나님이 주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다. 고린도후서 4장 똑같은 7절입니다. 이 전서후서가요 똑같은 4장인데 이래 되어 있습니다. 7절 전서에서는 교만을 말하고 7절은 뭐죠? 겸손의 정의가 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7절 봅시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같이 볼까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립니다. 맞죠? 내게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에 속한 모든 능력을 주시는 것도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도 뭐죠? 맞네.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이거는. 그럼 나는 뭐면 안 됩니까? 인간도 능력이 있거든요. 자 보시죠. 인간의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인 겁니다. 그 능력이거든요. 맞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뭐는 못하죠? 이건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살릴 때 있잖아요. 죽은 나사로 살릴 때 그 동굴 속에 나사로가 들어있잖아요. 그 들어있는 나사로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마르다야 이리 오너라. 내가 저 나사로 살릴 거니까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해라.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돌 옮겨놔라 그냥 저거. 그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돌 옮기는 건 입구 막은 것은 사람이 막았기 때문에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은 못하는 걸 시킨 게 없어요. 돌 옮겨라. 그 말씀에 돌 옮겨랄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이래 말하잖아요. 이거 돌 옮겨봐야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저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말하잖아요. 마르다야 나는 네한테 대단한 걸 하라고 한 게 아니다. 돌 옮겨라 돌 옮겨라 그냥.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마르다가 돌을 옮기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신 것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죽은 나사로가 벌떡 나왔잖아요. 우리는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뭐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역사는 하는 거다.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인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다 해준다. 그거는 무모한 겁니다. 믿음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적어도 뭐죠? 내가 할 것도 있는 거예요. 맞구나. 내가 할 거는 순종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구나.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내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 올까 말까? 갈등 안 했죠? 네.
자, 오카마카 갈등을 하는데 그 오카마카 갈등할 때 있어가지고 가는 다리는 내 다리요. 맞죠? 와가지고 나는 발걸음을 딱 옮겨 놓습니다. 옮겨 놓고 있으면 그 다음에 변화는 하나님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걸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변화는 하나님이 시킨다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그 겸손의 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이 겸손인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준 겁니다. 그 보여줄 때 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었거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피조물이라고 내려온 거예요. 자기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난 다음에 뭐라 하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실 때 얼마나 낮췄냐면요. 자기가 피조물까지 딱 내려왔어. 하나님과 동등을 취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신 게 뭐죠? 나는 아무것도 아버지를 떠나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아버지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아버지의 역사는 나의 순종에 딸려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의 관심은 뭐예요?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래서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래야 구약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냐. 일생이 뭐죠? 예수님 자신은 순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다 이루었답니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했노라 그 뜻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는 안 된다고 알았기 때문에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뭐죠? 일생을 기도의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는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기도로 가는 것은 입으로 흥얼거리는 게 아닌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에서 길어지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는 중언부언하고 길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퍼내는 기도인 거예요. 이 마음에 퍼내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연약한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순종함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그 기도를 올린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치 않고, 기도로 힘을 얻어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봅시다. 2장에 보면 5절에 이래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인데 그 마음이 뭐죠? 피조물처럼 그런 근본 하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을 취하고 있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같이 되었고 피조물의 위치에 계셨고, 우리는 원래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래 피조물인데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지만 피조물처럼 행동하시는 겁니다. 그죠? 여기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특징이 뭐죠? 겸손하니까 복종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신이 뭐죠? 피조물의 위치에 있고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할 거는 순종이다. 그 마음이 뭐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를 흘리며 자기가 뭐죠? 뼈를 깎는 고통이 있죠. 자기 부인하니까 순종하니까. 하지만 기어코 강구를 들으셨다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겸손한 자의 특징이 뭐죠? 그는 기도하는 자가 될 거예요. 자신이 교만한 특징이 뭡니까? 기도 안 하고 있으면 교만해진 건 100%인 겁니다. 왜요? 자기가 강구 안 해도 자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생사화복은 죽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자는, 겸손한 자 차이가 뭐냐면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입니다. 이게 되죠? 신명기 30장 3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같이 봅시다.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거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는 건 뭐죠? 순종하라.
하나님이 모든 키를 가지고 있다고. 그걸 아는 사람이 뭐죠? 자기는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부종하라 그랬죠. 여기 뭐냐면 말씀에서요, 부종하는 말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알고 창념해서 붙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와 가지 비운 거예요. 포도나무가 있으면 이제 보십시오.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끊어지고 나면 가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지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가지는 목숨 걸고 붙어 있는 거예요. 제 열매 맺기 위해서. 그래서 부종하라는 겁니다. 아, 맞구나.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이걸 깨닫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내 마음의 소원을. 우리는 정말 이걸 진짜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살아보십시오. 일생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는 이겁니다. 일생을 살아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던 게 확실하면 하나님 일생을 살면서 깨닫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순종이 최고라는 걸 삶 가운데 깨닫게 합니다. 다른 무엇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능력을 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이 모두 가지고 있다는 아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이겁니다. 누가 또 순종하느냐 하면 겸손한 자와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순종하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온 인류였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민족이 뭐죠? 정말 순종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껏 복을 주실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뭐죠? 열방이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무엇이 저렇게 바뀌나 이거지. 그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서 우리가 말씀을 듣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건 내 삶을 바꾸는 거야. 왜요? 그것이 훨씬 더 파워풀한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구원받지 않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친구와 이웃이 있잖아요. 그들에서 성경 강연에 들어보자보다 훨씬 강력한 게 뭐예요? 내가 기쁘게 사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죠? 그들처럼 죄를 짓지 않고 사는데도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한테 충격을 던지는 겁니다.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웃는 거예요. 분명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뭐죠? 세상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걸 평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주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충만케 하려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우리는 진짜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도 헤아립니다. 예, 하나님. 처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싶어 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어 하는데, 이래 되죠. 구원받은 사람이 여전히 뭐죠? 남편하고 아내하고 다투는데 세상 거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무슨 수로 전도가 되겠어요? 세상 거 가지고 더 가져야 되니 안 가져야 되니, 형제간에도 다투는데 세상 것으로 왜 네가 더 가지고 내가 덜 가졌냐고. 똑같이 수준이 뭐냐면 세상 거 있고 없고에 같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니는 믿는데 내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이래 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 넘치는 초월할 수 있는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면 내가 작은 데서부터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므로 뭐죠? 아, 맞구나. 순종하는 사람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겸손한 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저걸 원하시는구나, 내한테. 내가 저들에게 내가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이에요. 그 자에게 하나님 뭐죠? 그 자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건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칼빈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말할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전능자인데요, 전지하신데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경건하다는 얘기고, 경건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그 경건의 반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랑과 공인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 건 이겁니다. 예레미야 9장입니다. 두 구절 보고 마칩시다. 예레미야 9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보면 이것이 진정한 지식입니다. 예레미야 9장에 보면 2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1066쪽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서 뭐랬습니까?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죄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는 건 뭡니까? 경건이고, 그것이 뭐냐면 맞구나, 하나님은 인애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공평과 정직하구나, 하나님은 모든 공의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그게 뭐예요? 겸손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역사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미가서 6장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미가 나움 하박국이죠. 여기 보면 미가서 6장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에 6절입니다. 이래 봤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쁨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선입니다.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신다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순종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를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주님이 무엇을 답답해 하시는지,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모든 키는 하나님께 있는 걸 알고, 그리고 뭐죠?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말씀을 지키려고 심플한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곳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임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삶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인간이 줄 수 없는 모든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인 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자 있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정말 우리 위치를 지키려고 정말 하나님께 원하는 바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것처럼 그가 일생을 살고 신앙의 키가 순종인 걸 말해주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이 순종에 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주님이 인생에 성공하셨던 키가 순종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한 다른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가 이 순종하는 일에 힘써 대장부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교만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우리에게 무슨 재능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무슨 사람을 변화시킬 줄 알고 마음 높였던 모든 걸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 단지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힘쓰기를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하시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으로 길을 걸어가기에 순종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원하신다는 것 주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흘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 정말 순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께 기도할 때 보내주셨던 그 천사들의 힘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들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정말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모든 계명에 주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명철하게 해주십시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의 소원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만 주님 앞에 정말 빕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부정하여 붙어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보내되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